자, 한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랑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교회의 진짜 성실한 일꾼이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봉사를 처음 시작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그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주력한 반주자가 있었는데 이 반주자가 아버지가 좀 사고가 나시게 되면서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애가 걔밖에 없어. 그래서 걔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부 반주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던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교회의 모든 반주를 그 친구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때 일주일 일정이 주일날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침에 나와서 주일학교 반주하고 끝나고 어른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어른 예배, 또 끝나고 오후 예배 찬양팀 준비, 오후 예배 끝나고 학생회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는 뭐 드럼 봉사도 시작하고, 이 친구가 나중에 한 중3, 고1쯤 되니까 교회 일 중에서 이 친구의 손을 안 거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한다. 그럼 그 어린 친구가 다 해요. 막 와서 이거 세팅하고 채우고, 뭐 누구 마이크 채워주고, 리허설 준비됐어요, 네 잠시만요, 뭐 하고 뛰어다니고 혼자 다 하는 거야.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2박 3일 풀코스 무조건 나오죠. 와서 드럼 봉사하고 피아노 봉사하고. 나중에 고2, 고3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부흥회, 수련회 모든 준비 행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로 교회의 모든 것을 꽉꽉꽉 채웠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 걱정이 되죠. 학생인데 이렇게나 교회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 우리 뭐가 걱정돼요? 이 친구의 성적이 걱정되겠죠.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친구가 전교 20등 바깥으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렇죠. 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조금 더, 이것보다 조금 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제가 원하던 분위기였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학창시절에 교회의 에이스로 활동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20살 되어서 대학교를 들어갔죠. 자취를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봤어요. 이렇게 박수 받을 만하고 놀랍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20살 되어서 자취를 시작하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뭐 엄청난 비리를 발견했다든가, 아니면 뭐 철학적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게 아니라 일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그냥 별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취방에 그냥 누워있는 거죠, 제가. 근데 누워있으면서 참 희한했어요. 내가 교회를 왜 안 나가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빠졌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저도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심플했어요. 그냥 교회를 구직할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제 안에 한 가지 불안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20살 때 처음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안 믿었던 게 아닐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0세 때부터 20세까지 제 모든 삶을 교회에 누구보다 헌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봉사했던 그 교회 사진이거든요. 그 왼쪽이 예배당이에요. 근데 제가 저 교회를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저 예배당이 막 신축했을 때, 신축해가지고 이제 구건물에서 옮겨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신축했다 보니까 건물은 다 세웠는데 안에 비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악기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건물에서 쓰던 드럼을 하나 겨우 갖고 와서 2층에다가 이제 드럼을 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럼이 하나잖아요. 대예배는 2층에서 하는데 금요철의 예배는 1층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금요철에 할 때 드럼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이거? 옮겨야지. 누가? 내가. 그래서 그때 금요철의 예배가 8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제가 교회를 6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드럼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2층에서 1층까지 8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 나르고, 2개 나르고. 지금처럼 저렇게 심플한 전자드럼이 어디 있어요. 이만한 거 그거 들고.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 목사님들 한 번 좀 도와주지.
1년 내내 그거 누구 안 도와줘가지고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래도 불평불만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떠오르는 거,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날하고 금요철 날하고 겹친 거예요. 근데 축제 마지막 순서쯤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추첨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을 이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당첨된 친구한테 당시 엄청나게 비싼 자전거를 주는 추첨. 그래서 시간이 애매했어요. 잘하면 추첨을 보고 철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축제가 늦어지면서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도 어떡해. 금요철에 가야지. 갔어요. 그래서 추첨을 포기하고 설마 내가 되겠어. 전교생인데. 저는 금요철에 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어디 있었어? 나 교회 갔지. 너 불렀어. 2학년 2반 29번 너.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금요철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20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어쩌면 내가 교회를 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물론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막 강요하시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잘 믿고 계신데, 사실 어찌 보면 그거 자체가 암묵적인 강요죠. 그 분위기에서 아침에 아빠 나 교회 안 갈 거야.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지자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면 우리는 교회를 안 가기 위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그동안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좀 부가적인 이유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즐거운 문화생활. 교회를 나가면 악기를 가르쳐 주니까, 같이 춤을 추니까, 같이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뭔가를 나누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즐거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이분이 체대를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가서 축구를 하잖아요. 기본 몇 시간? 4시간. 농구를 한다? 3시간. 말뚝박기를 한다? 누구 한 명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진짜 완전 그 중고등학생 애들 지는 다 빼놔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 그때 뭐예요? 라면. 교회에서 이만한 솥에 막 라면 끓여가지고 나눠 먹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나의 인성과 신앙과 성품까지 인정받는 거죠. 오, 괜찮은데? 그 다음 삶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하나님을 등한시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갔다. 근데 다음 주 시험 어떤 문제에서 3번일까 4번일까? 답이 뭐지? 3번 찍었는데 답이 4번일 것 같아.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교회를 나갔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리 떠올려봐도 내가 교회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해서 복음? 그 공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여서 그때 느꼈죠. 우리 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하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문장인가요? 어때요? 예수님 없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던 부가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복음이 없어도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 케이스였나 봐요. 복음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딱히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았는데 교회를 떠올려 보면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해요. 부수적인 이유들로, 혹은 부모님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해드렸다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그 지속력이 굉장히 짧은 거죠. 알겠지만 자취를 시작한 순간부터 부모님의 어떤 강요나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죠. 주중에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성진아, 어떻게 일요일날 교회 나갔니? 네,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갔어요. 너무 한마디면 속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대학생이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학생 때만큼 교회가 재미있지 않아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전 그랬거든요. 학생 때만큼 교회에서 간식비도 많이 안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 생활이 너무 바빠지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학생 때는 그냥 다 같이 또이또이한 친구들이었어. 그냥 같은 고등학교.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 어깨가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가 버리거나 학교 이름에 따라서 취업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열등감도 생기고 옛날만큼 교제가 그렇게 즐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점점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것들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20살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나 봐요. 그런데 이게 많은 곳의 현실이에요. 네, 오늘 좀 아픈 얘기 하려고 왔어요. 사실 그래요. 이제 어떤 교사 헌신 예배 아니면 뭐 교사들 교육하는 데 와가지고는 좀 그런 말이 좋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대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그 추운 바람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가 뭐 다른 깡패들한테 맞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자식들아, 제가 대신 맞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그런 얘기가 참 좋은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현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 시절에 함께 했던 그 친구들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요? 그러면 그때 그 학생회 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따뜻한 교역자들의 헌신 그런 게 없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따뜻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학생회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일선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군선교를 했었고 군선교를 하고 있으면은 전국 각지에서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인들이 와면은 이제 처음 입영해서 딱 교회를 들어오면은 이제 교회에 누가 이제 네모나게 앉아 있어요. 짝대기 하나 달고서 가서 물어보죠. 저기 신병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햄버거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래서 한 반쯤 먹었으면 넌지시 물어보죠. 아, 그래? 교회 원래 다녔었니? 네, 그렇습니다. 먹으면서 그래. 그럼 뭐 교회는 언제부터 다닌 거야? 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끼리니까 물어볼게. 우리끼리니까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요 98%의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뒤통수를 긁습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 사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들 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서 가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도 교회를 가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고 전도사님 만나면 재밌어서 가고는 있는데 사실 누가 나한테 기독교를 물으면 잘 알지도 못하겠고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똑같은 말.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수치화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인데 여기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가 교회 다닌다고 응답했을까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50%? 40%? 30%? 14%. 10년 전에 이걸 조사했을 때 33%였어요. 근데 지금 14%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나머지 86%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너희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던 거니?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상당수가 아니요, 중고등학교 때는 다녔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때문에 잘 나와 그랬다가 이걸 졸업하고서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뭐 회장도 했었고 반주도 했었고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랬다가 그런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서 그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묻고 싶은 거, 그러면 24%는 안전할까요? 24%는 괜찮을까요? 아까 똑같아요. 누구랑? 제가 군대에서 상담했던 친구들이랑.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길래 한번 물어보면은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니? 네, 교회를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니? 복음을 믿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바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회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찌 보면 마주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수적인 요인으로 아이들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수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속력이 높지가 않고 이제 사회를 나오면서 교회를 점점 더 다니기 힘든 상황만 더 펼쳐지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너무 공감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를 나가야 될 때 대가가 점점 더 커져요. 학생 때 교회 나가는 거 대가 커요? 나름 커요. 뭐 있냐면은 일요일날 아침에 늦잠 못 자요. 그렇죠? 주말에 못 놀아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예요. 자, 근데 대학교를 왔습니다. 일요일날 내 같은 과 동기 누구는 미국 주식시장 분석 동아리에 들어가서 스터디를 해요. 그리고 누구는 또 그 시간에 자기 스펙을 쌓고 자격증 공부를 해요. 혹은 대학교 오면은 다들 하는 거 뭐예요? 대학교 오면 다 똑같이 하는 거. 연애. 하고 있죠? 다들. 대학생들 연애 다 하고 있죠? 설마.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겠죠. 연애 다 하고 있죠? 에? 오케이. 연애해요.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네? 무슨 말 대본에 나와요? 자기야, 나야, 교회야. 그 앞에 선택해야 돼요. 오케이, 그것도 뭐 헤어지고 어쩐다고 쳐보자고. 나중에 취업과 결혼이 남아있어요. 한번 여학생들이 많이 마주하는 현실 얘기해 볼까요? 여학생들 나중에 결혼을 해요.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고 이제 애가 들어서면은 나중에 그 만삭쯤에는 교회를 못 나가죠. 그랬다가 낳고 나서도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요. 한 6, 7개월 정도. 교회를 못 나가는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6, 7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딱히 내 삶에 대단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애를 낳는데 와씨, 애를 차라리 뱃속에 넣을 때가 더 나왔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1년, 2년 키우면서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 잠깐만, 그럼 그때부터 질문이 들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 힘든 와중에 굳이 얘를 데리고 버스를 태워서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굳이? 그 다음에 남자분들 얘기해, 물론 뭐 남자 여자 딱 나뉘는 건 아니지만 취업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는데 주말마다 사람들이 어딜 가 봤더니 부장님 따라서 등산에 간대.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거기에 안 나온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야. 나 월요일날 나왔더니 갑자기 순간에 나쁜 놈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 그러면 내가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지? 학생회 때 그렇게 교회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공백이 커져가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를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가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 네, 교회 교육을 준비하는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수적인 것들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그래도 꽤 멋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안심해 버리는 거죠. 제가 고3 때 그 저를 가르치던 그때 고3 분반 공부 선생님이 저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랑 이제 봉사를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되게 심플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네 대답 나올 줄 알고. 뭐라 물어봤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죠? 아니요. 이분 놀란 거예요. 야, 니네가 이걸 모르면 어떡해? 니네가 이걸 모르면. 저희는 몰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도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여야 될까요? 멋있는 교회 생활을 만들어주는 거? 물론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교육의 중심에 가야 될 곳은 두 번째,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초등부 교사다? 그럼 초등부 아이들은 과연, 청년부 학생들 이라 해도 되겠죠. 학생들은 과연, 혹은 가정에서 내 자녀는 과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던져봐야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은 구원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한 남자가 죽었대. 너를 위해서 어때 감사하지? 예? 어찌 보면 애들한테 당황스러운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 구원에 감사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약간 어떤 정도의 대답이냐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게 느끼는 감사와 별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 이수진 장군께 감사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수진 장군님 떠올릴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헌신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나랑 직접적인 연관성을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냥 역사책 속에서 누가 그랬대, 아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러면은 마땅히 감사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근데 누군가 어떤 학생들한테는 예수님의 죽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보여주고, 그거 있잖아요, 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슬픈 음악 나오고 슬로우로 두두두두두 파파파파 막 이렇게 피 터지는 거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 분위기면. 이런 식의 아이들의 상태, 이런 식의 신앙 상태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기뻐 찬양하라 그래요, 뛰라 그래요, 더 고백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해방된 기쁨을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일단 그 기쁨을 알아야 기뻐 고백할 텐데, 정말 얘네가 그 기쁨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뛰라니까 뛰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음악이 신나니까 뛰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해 봤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얘들 중에 대부분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모태신앙 마냥 모태복서였다라고 해봅시다.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태어나자마자 왜 아기 때 돌잔치 때도 글러브 잡고, 그래서 1살 때부터 걷기 시작하자마자 여기다가 글러브 끼고서 맨날 샌드백 치면서 노는 거죠. 그렇게 얼마 동안? 20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5시간씩 2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한테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죠? 아, 최소한 얘가 어디 가서 두드려 맞지는 않겠구나. 근데 얘가 어느 날 돈을 뜯긴 거야. 누구한테? 초등학생한테, 여자애한테. 그럼 우리는 얘를 심각하게 바라볼 거예요. 야, 너 정상 맞냐? 너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거 하지 않았어? 너 일요일마다 복싱 체육관 가가지고 5시간 동안 그거 했잖아. 맨날 그거 한다고 우리랑 놀지도 않고 맨날 거기 갔잖아. 그럼 최소한 그건 잘해야지. 근데 그걸 못한다고? 너 이상한 애다. 아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애가 수학학원을 오랫동안 다녔어요. 수학학원을.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고3 때까지 수학학원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52주를 맨날 갔던 거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이 자식이 맨날 구구단을 틀려요. 그거 속깝하지 않을까요? 아니,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미적분 물어봤냐? 야, 구구단을 왜 몰라? 구구단을. 나 미치겠네. 야, 그럼 너 수학학원 가서 배운 게 뭐야? 아, 저 배운 거 있어요. 뭐? 저 수학학원 가면요, 거기 청소 잘하고요, 칠판 지우는 거 잘하고요, 그거 열심히 연습했어요. 부모 속 터지겠죠. 야, 이놈아, 거기서 배울 게 그거야? 야,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맨날 거기 수학학원을 가? 라고 말을 할 텐데,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면서 다녔던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대한 시선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래, 너희 올해 교회 나왔어? 교회만 나왔으면 된 거지 뭐. 수학학원에서 칠판을 열심히 지우든 교회에서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같이 뭐 끝나고 셀 모임 빠지지 않고 그거면 된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근간이 있거든요. 교회의 근간. 우리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내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의외로 2번밖에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첫 번째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이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내 유대인한테 배척을 받아요. 어디 가도 배척받고, 어디 가도 배척받고, 여기 가면은 그나마 나를 환영하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이 쓸쓸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모아놓고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도대체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니?
근데 이놈의 눈치 없는 제자들이 대답을 그렇게 잘해요. 평소에 대답도 못하는 애들이 엘리야라던데요? 선지자라던데요? 누구라던데요? 막 대답을 해요. 아싸, 야 그만. 아이고 씨, 야 그러면 중요한 거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때 누가 대형 홈런을 날리죠? 누가? 베드로가 인생 일대의 말로 홈런을 날리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들만 땅 하고서 정말 장외 역전 말로 홈런을 딱 날려버리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복되도다 시몬아, 그렇지, 그래, 그거야. 어쩌면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알고 계시죠? 그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과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아마 이 순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래, 그때 참 내가 사고를 치었지만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이 반석 위에. 그럼 이 반석은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했었던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 이거 없이는 그 어떤 게 서더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진짜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할 수 있는 게 고백인 거죠.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세요. 우리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죽어 마땅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인데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뭐가 준비가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 준비가 된 거죠. 그래, 교회는 그 사실을 말하는 곳이야. 교회는 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배가 서지고 찬양이 세워지고 활동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게 없어도 저 빨간 기둥들은 세워질 수는 있어요. 뭘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가적인 이유로.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약간 말랑말랑한 반석이라고 해볼게요. 말랑말랑한 반석. 아니, 그건 반석이 아니겠죠. 이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말랑말랑한 진흙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위에 어떻게 세워도 서긴 서더라고요. 예배 나오면 간식 줄게, 뭐 해줄게, 찬양팀 하면은 뭐 해줄게,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래요. 물론 그 활동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것들로 인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밑에 반석을 깔아 주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채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친구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동탄 시원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진짜로. 네, 뭐 미리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저격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래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봤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초, 중, 고생 자녀가 있다. 혹시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혹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첫째가 이제 7살, 둘째가 4살인데 사실 저도 그 걱정이 돼요. 얘네한테 복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가정이요, 재밌는 거는 복음 교육을 안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음 교육을 해서 자빠지더라고요. 왜요? 압박하니까, 강요하니까. 지금도 저한테 맨날 오는 상담들. 부모님이, 제가 돈을 벌었는데 부모님이 11조를 안 내면은 모든 걸 다 끊어버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저를 폭행하셨어요. 뭐 막 이런 애들이 지금도 올라와요. 근데 뭐 꼭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압박 때문에 깨지는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 좋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가정 내에서 교회가 혹은 가정의 교회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먼저 설명해주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도운 다음에 이것이 기쁘다면 우리 같이 예배해볼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까 얘기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거죠. 11조 해, 천년부 예배 나가, 어디 예배 빠지지 마, 너 봉사해. 왜요? 일단 하라면 해. 많은 곳이 그래요. 반석이 아니라
강요라는 잘못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반석 위에 서 있잖아요. 아무리 이 기둥을 잘 세워놨더라도 나중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혹은 더 무서운 케이스, 기둥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 교회는 이렇게 압박하고 따르고 무조건 헌신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또 그 밑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죠.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교회 교육의 방향성이에요. 자, 여기 있는 분들 교회 교육을 꿈꾸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분들도 계시고, 혹은 청년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교육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교육에 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도와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진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한테 예수님이 어떤 존재야? 네, 예수님은 저한테 이런 존재예요. 아, 그렇구나, 드디어 네가 그걸 알았구나. 우리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예배해볼까? 기쁘니까 찬양해볼까? 기쁘면 봉사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어져야 정상이에요. 그 과정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주시고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께 한번 있다가 나갈 사람이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걸 해주세요. 이걸 하지 못한 채 청년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 뭐 어른이 되고 집사 한 수를 받고 장로 한 수를 받고 그러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의 때가 이걸 잡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껏 질문해도 최소한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 묶여있는 애들이니까 마음껏 질문하게 하고 마음껏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을 세우는 게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왜냐면요, 오래 걸려요. 저는 건물 건축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을 세우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뭐 어디 부지에 무슨 건물을 세운대요. 그러면은 뭐 한 6개월, 1년이 지나가도 뭐가 올라가질 않아요. 도상 뭐 레미콘은 왔다 갔다 하고 뭐 트럭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반들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한 2달 만에 후루룩 올라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1년 동안에 반석을 다지는 기간이더라고요. 지하 땅을 파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래 걸려요. 복음도 설명해 줘야 되고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귀찮아요. 애들 질문도 받아줘야 돼요.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도드라지지 않아요. 이거 가르치고 어쩌고 할 시간에 그냥 무슨 행사 하나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진도 멋있는 건 더 나오고 영상도 멋있는 거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돕자. 자, 그러면 질문 나오죠. 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 김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법은 내가 몰라도 누군가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지 하다 보니까, 잠깐만, 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기뻐하고 있나?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우리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교회 교육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도와주세요. 교회 생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로 유도하기 굉장히 좋은 통로는 맞죠. 어디까지나 그 통로로 활용해 주시고 그 자체를 갖고 신앙으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친구들에게 물어주시고 질문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본질적인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반석으로부터 피어나는 나무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여기 동탄 시원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